역대하 34장 29절입니다. 34장 29절에서 33절까지 읽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언약의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조상들의 죄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실 것인가 이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범죄한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궁금해서 제사장과 그 사람들을 선지자에게 보냈죠.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다고. 그때 여 선지자인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했습니다. 역시 우려했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다에 대해서 심판과 멸망을 계획하셨다. 너무나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그냥 방치하실 수 없다. 그러나 요시야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 너의 시대에는 이 재앙이 맞지 않을 것이다. 두 가지 말씀을 듣게 되죠. 자, 이 말씀을 들었던 요시야는 이제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29절로 30절에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 결국 심판을 작정하셨음을 알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을 읽어 듣게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들어야 한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였을 것이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겠죠. 하여튼 백성들을 성전에 불러 모은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우리가 성전에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설교 듣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이걸 깨닫기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성전에 모이는 이유는 그게 첫 번째죠. 그래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주었다. 발견할 때 hil기야 제사장이 요시야 시대에 성전 수리하면서 발견한
그 책을 율법책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율법책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언약책이다 표현이 달라졌어요. 언약책을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에요. 언약. 율법 자체는 언약이란 뜻이에요. 율법.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언약.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 언약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이 언약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먼저 보죠.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출애굽기 32장에 34장 그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듣게 하고 기록하게 하시는 상태에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십계명이 뭐다? 언약의 말씀이다. 율법이 뭐냐?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 율법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구원의 언약이 될 수도 있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의 언약이 성취될 수도 있고 그게 언약이에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언약의 내용 레위기 26장이잖아요. 그가 과연 어떤 말씀을 듣고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레위기 26장 14절 이하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언약을 배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할 것이다. 이거 언약이에요.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 열병,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파장한 것은 다 헛될 것이며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섬길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요시야가 두려워한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의 자신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건 현실이고 그러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선지자 훌라에게 가서 물은 겁니다. 이 말씀을 진짜 그대로 행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두려워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을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지금 이 요시야는 막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제 이 백성들이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또 하나의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4절에서 39절까지가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이 저주의 내용이거든요. 너무 두렵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6장 40절 45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이 말씀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절대 기쁘게 안 받으려고 몸부림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을 황폐하여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의 죄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해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에게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레위기 26장 말씀인데 이게 예레미야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네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거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이 미래까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특성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너희들이 불순종하여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거지.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러나 거기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돌아온다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킬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요시야 상태를 지금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6장 그 14절 이하 39절까지 말씀을 들으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대로 되면 우리는 다 죽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래 40절 45절에 약속이 있지. 이 언약을 기억하고 이 언약을 붙들어야겠다. 그래서 백성들을 성전에 불러 모은 겁니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다 듣게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신명기 말씀까지. 이걸 읽어주면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단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야 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31절 32절이죠. 언약의 말씀을 읽어준 후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합시다. 언약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함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우리와 맺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는가? 그 언약을 충실히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을 새롭게 합시다. 그런 상태죠. 그래서 31절에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그랬어요. 왕이 처소에 섰다. 그러니까 왕은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냐? 요시야는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성전, 자기 처소, 성전. 이 성전이 어떤 곳인가? 솔로몬 시대에 세워진 성전.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처음으로. 그 성전이 어떤 곳인가? 열왕기상 9장이잖아요. 1절로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성전 앞에서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성전 지어놓고 그 기도의 내용은 생각나십니까? 중보의 기도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성전 지어놓고 그 앞에서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범죄하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고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성전과 교회가 필요한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 지금 서 있는 요시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여 계시죠. 우리가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말을 듣고 계시죠, 하나님.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언약한 내용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좀 세우고자 함입니다. 나를 비롯해 자기 신부터잖아요. 자기의 처소에 자기가 서서 나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언약을 세우고 모든 백성들도 이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할 것이다. 마음을 다할 것이다. 여호와를 순종할 것이다.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다. 이걸 지금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서원하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서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이라고 하는 건 이걸 지키지 않을 때는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도 어쩔 수 없다. 그런 결단이에요, 지금.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목숨을 건 결단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목숨이라도 걷어가세요. 그런 언약이라고요. 그런 언약. 이런 언약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요시아는 왕인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멸절시킬 것이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셨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되었는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죽음으로써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요시아가 참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시아의 결단과 그 언약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히스기야를 묵상하게 돼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왕이었죠. 상명까지도 연상을 받았는데 그 바벨론 사자들이 왔을 때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하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들었다고요. 당시 그걸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왜 자기 자랑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후손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환관이 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요시아처럼 행동했어야지. 요시아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서서 안타까워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죽었어요. 그래도 내가 선한 일이 있으니 너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나버렸네, 히스기야. 그리고 그 진짜 말도 안 하는 악한 아들 므낫세, 그걸 왕으로 세웠어. 안타까운 히스기야. 그러니 므낫세가 왕이 돼서 그냥 엉망진창이 됐지 않습니까, 나라가. 온갖 우상을 다 끌어들이고. 그게 어찌 히스기야의 아들이야. 이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하나님 앞에. 이거 그의 후손들이, 너의 후손들이 마지막 재앙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한다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사는 동안에만 평안하면 되지요. 뭐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자식들 후대에 어떻게 되든 그거는 뭐 그때 가봐야 아는 일이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생각. 근데 요시아는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선지자를 너의 당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너는 평안히 장래되어 열조의 묘실로 들어갈 거야. 너의 때는 평안할 거니까 이 두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유다는 멸망당할 거고 너는 괜찮다. 근데 히스기야는 후자를 선택했어.
근데 요시야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금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지금 약속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목숨 걸고 잘 지킬게요, 하나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 백성들에게. 그런 상황이라는 걸 묵상해 보자고요,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이미 신명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죠. 하나님을 이와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결단이 있나요? 결단이 있나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32절에 예루살렘과 자기가 먼저 결단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예, 자기가 결단하고 그다음 모든 백성들이 이 언약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운 후 백성들이 이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실천하였는가? 33절이죠. 33절. 모든 땅에 가증한 것들 우상을 제거해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고 하나님께 복종하여 떠나지 아니하였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마지막 33절의 말씀 가운데 요시야가 사는 날에, 이게 문제죠.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러니까 요시야 이후에는 다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예요.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요시야 시대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았지만 그의 후손 시대에는 다시 공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만.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뭐 급속히 부패하고 타락하죠. 또 폐역한 자식들이 일어나고 또 그 왕을 따르는 수많은 어리석은 백성들, 아이고 안타까워라. 그래서 결국 멸망을 당하죠.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성전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있는데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지금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건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져도 우리는 할 말 없어요. 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거 지금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 요시야의 아들들 이후에 급속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봅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 이걸 불순종하면 즉시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멸망하는구나. 참 오래 참으셨는데, 요시야까지 얼마나 참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이후에 좀 더 참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지 안 되네요.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히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래? 너희가 나에게 언약을 새로 세웠다고? 좋아. 내가 그 언약대로 해줄게. 잘 지킬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셨겠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근데 여기서 간과한 건 뭐냐면 그 후손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가 그런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대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순간에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게요 라고 결단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바입니다.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진다니까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안 좋아져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잘 지켜야 한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언약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언약의 신실함,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언약은 새 언약으로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성찬을 대하시면서 이 피가 바로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 언약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언약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지만 이 언약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 요한계시록이죠.
그대로 선포되고 마는 겁니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언약과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이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심판이거든요. 재앙입니다. 이 언약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지키고 의롭게 지은 사람, 의롭게 바르게 선 사람이 그 심판에 참여한다? 그럴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같이 당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언약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뭔가 분명한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요시야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의의 삶을 선택하리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요시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왜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셨는가,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엄중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언약의 중요함, 언약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맺은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든지 아니면 거부하고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약속이 이루어지겠죠.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축복의 말씀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 저물어가는 마지막 시대에 요시야 때처럼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겨야죠. 어찌 우리가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신 교회와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바르게 주님을 섬기며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